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환영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부터 해서 저까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지연 초청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산 3일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 뺑뺑이만 돌고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마산 3일 교회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친절하게 마산 3일 교회는요, 마산역 근처에 있는데 요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면 그게 마산 3일 교회가 있습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야, 오늘 마산 3일 교회에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채,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줘? 여러분 오늘 마산 3일 교회 잘 찾아오셨죠?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교회 오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요, 그 다음에는요 생명이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길, 또 진리, 생명,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것 첫 번째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탁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깊은 수렁이 만들어져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서울 가는 길이 어디 한 길밖에 없습니까? 서울 가는 방법이 KTX를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승용차나 버스나 요즘 버스도 프리미엄이 있고 우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뭘 타든지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도착하면 되죠. 그렇듯이 구원 얻는 길, 천국 가는 길도 불교를 통해서든지 유교를 통해서든지 무속을 통해서든지 도교를 통해서든지 이슬람을 통해서든지
구원 얻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벨락의 그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깊은 절벽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우리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 길을 만들지 않으셨고 딱 하나의 길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착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모릅니다.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여러분, 참된 길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 나는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이 땅의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길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한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허비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면 이 땅에 좀 길고 좀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 나의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방황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방황이 끝납니다.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애가 끝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업 때문에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이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참 길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잃어버린 것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문제가 되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사람 따라서 변해버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해버리고 나라에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또 나라가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도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돌고 천체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때와 아마 수능을 쳤다면 천동설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구가 도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을 하고, 여러분 천동설에서 진리가 지동설로 바뀝니다. 이런 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또 미인의 기준도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미인의 기준이 뭡니까? 일단 몸매가 날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는데 남는다, 그러면 그는 미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보십시오. 연예인 얼굴이 다 요만하지 않습니까? 제 얼굴도 요만하고 조금 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인의 기준이 진리라면 모든 나라의 미인의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런데 그냥 두 나라 정도만 예를 들어볼까요? 미얀마의 파다웅이라고 하는 족속, 카렌족이라고도 합니다. 그 족속의 미인의 기준은 목이 길어야 됩니다.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인 되기 위해서 목에 링을 계속 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15개, 20개 가장 많이 링을 달아서 기린 목처럼 긴 사람이 뭐라고요? 미인입니다. 미인. 여기 보니까 미인 들어갈 만한 분들. 이게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의 이 미인의 기준이에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마오리입니다. 여러분 TV 한 번씩 보면 남자들이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감맞대 이러죠. 혀를 내면서. 그 족속이 마오리 족속인데 그 족속의 미인의 기준은요 뭔지 아십니까? 허리 둘레가 누가 더 크냐, 이게 미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오리 족속 여인들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뭐 되기 위해서? 미인 되고 싶어서. 그럼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십니까? 미인 되고 싶습니까?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아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일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진리는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 따라서 달라요. 나라와 족속에 따라서 기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될 때 이 학설은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진리다. 할렐루야.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이 모든 원리들은 시대가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또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도 사람 따라서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참된 진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마귀 거짓을 참으로 믿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분 참은 사라지게 되고 거짓을 진리로 잘못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결박에 묶여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결박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부적을 막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베개 속에도 꿈자리가 시끄러우면 가위 눌림이 있으면 베개 속에도 부적을 넣고 우한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라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굿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참여로 진리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새댁이 있었는데 이 새댁이 보니까 심성이 너무 고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딸처럼 이 새댁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이 새댁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빛으로 물건을 사러 왔는데 너무 얼굴이 안 돼 보여서 이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새댁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 앞에서 새댁이 그냥 눈물을 퍽 쏟아 놓으면서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달 전에 남편의 큰형, 그러니까 이 새댁한테는 큰 시숙이죠. 큰 시숙이 2달 전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둘째 시숙이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집안이 이 우한 때문에 두렵고 놀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내가 처방 내리는 이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당신 남편도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새댁이 지금 어떻겠어요? 내린 처방이 이것은 보통 굿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우한이 지나간다. 이 새댁이 여러분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지금 새댁인데 팔방을 뛰어다녀도 여러분 2천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도 구하기가 힘든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 이 권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권사님이 그 새댁의 손을 딱 잡고 새댁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남편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것을 따르겠냐고. 그럼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새댁이 예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라고. 이 세상에 많은 잡단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대빵이 있다.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예수신이다. 예수신을 믿으면 그 쪼부라기 귀신들은 다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도 예수신을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오라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새댁이 그 다음 주일날 남편 손을 잡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분 한 달 후에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잘 되고 행복하게, 지금도 부산 모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딱 붙들면 그동안에 내가 속고 살았던 모든 거짓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 결혼시킬 때 길이를 선택해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이사를 갈 때 좋은 날 뽑아서 이사가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일상이 복 중에 복인데 무슨 그런 길이를 또 만들어서 이사를 하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뭐 묘자리를 잘못 써서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쪼부레기 귀신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러시고 진리라 그러시고 마지막 뭐라 그랬다고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우리 다 살아있는데 뭘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장에 가면 여러분 가지 않으려고 막 뻗댄다 그러지 않습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원통하다. 그 정도로 악질도 여러분 사형 현장에 있을 가운데로 사라지게 되는 직전에는 피똥을 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은 비참이고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모든 인생이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비참인데, 절망인데, 심판인데, 저주인데 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참의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간에 남편을,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오늘 참석한 유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서, 기독교 장례식은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에서 노래를 합니다. 대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뺨 맞을 일이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뭐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복공원에 가면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여 앉아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고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길을 알고 참 진리를 알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조차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죽음으로, 싸늘한 죽음으로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태신자 여러분, 소중한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VIP 여러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만들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화 스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수학 교사였습니다.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허무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를 닦아야겠다. 그런데 불교에 입문을 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 더랍니다. 너무 썩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수한 불교 대학을 세워서 불교를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제사를 증려하고 해서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사기꾼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그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좀 달라고, 나는 절의 스님이니까 목탁과 불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경하고 목탁을 안 주고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김성화 스님이 열받았죠. 그래서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지금 성경을 준다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이 안에 있는 이 장이 아주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일부러 코를 픽 풀어가지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간수 보라고. 그리고는 휴지로 막 썼어요. 이 성경이 다 이제 휴지로 쓰고 없어지니까 또 성경을 하나 이렇게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김성화 스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 좋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독파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7장을 딱 읽는데 어디서 안면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극한 슬픔의 행렬이 나인성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렬이 또 이 나인성을 향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를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극한 슬픔의 장례 행렬과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서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례식 관에 손을 탁 올리더니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이 열리고 청년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김성화 스님이 이 장면을 보고는 생명의 충격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생명의 주권자네? 그러면서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불교의 불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불경에 보면 비슷하게 한 과부가 홀로 키우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스카모니에게 찾아옵니다.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스카가 요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집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우물물을 떠다가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큰절을 하고는 밑에 마을에 왔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막 바쁜 걸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이 집에 가니까 할머니 죽은 적이 있다고, 이 집에 가니까 아버지, 저 집에 가니까 어머니, 저 먼 집에 가니까 자녀가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어깨를 떨구고 스카에게 와서 제가 집집마다 다 두드렸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잘 빌어주게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김성화 스님이 불교에서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데 그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구나. 진짜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책을 두 권 쓰는데 아까 이제 띄워보시죠. 극락의 불나비라고 하는 이 책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본인의 간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불교인들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속지 말라고 불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 김성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죠.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인생의 참 주인으로 좌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기도문이 뜹니다. 눈 뜨고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달러씩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